지난번에 봄이었나 해서 주말반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들을 지금 뭐 오늘 내일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료집 가지고 계신 거에 있는 거는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자료를 조금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서 아예 새 주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새 2016년쯤부터 해서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2016년부터 이제 탈종교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녔어요. 얘기가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탈종교화가 도대체 지금 어떤 맥락에서 그 탈종교화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대응은 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오늘 발표의 주제고요. 아마 내일 하게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는 뭐 인터넷 포교, 정보사회와 포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불교 얘기를 잠깐 한국 불교의 이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내일은 아마 그 참여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탈종교화 시대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은 탈종교화 담론이 그러면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탈종교화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장 배경은 그냥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면 뭐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속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화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탈종교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학자들 하는 얘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탈종교화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된 계기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도가 사라졌어요 입니다. 도대체 작년까지만 해도 법회 때 바글바글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지? 뭐 사실 작년이 아니라 한두 달 전만 해도 꽤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건가? 포인터가 가운데 예. 여기 예,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4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이제 한국인의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갤럽이 198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 결과 발표들을 해마다 발표를 해왔어요. 할 때마다 발표를 했고 가장 최근이 2014년입니다. 2014년이어서 이제 처음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종교 의례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주 법회에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1년부터 한 번도 안 온다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온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 온다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퍼센트로만 보면 불교가 84년에 10%였는데요. 89년에 조사했을 때는 4%였고요. 97년에 조사했을 때는 1%였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좋아졌어요.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4% 2004년, 2014년에 6%. 근데 그 시기에 교회 가시는 분들
84년에 6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간다고 했었거든요. 73%, 72%, 71%, 2014년에 80%. 요거 2014년에 80%로 올라가는 거는 2015년 센서스 결과에서 불교 인구하고 개신교하고 1등이랑 2등이 바뀌는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80%고, 그 다음에 성당이 천주교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죠. 66%, 60%, 43%, 그 다음에 59% 정도로. 그러니까 요 시음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냉담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나안 신도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해서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한 군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혹은 이제 갔다가 신도들이랑 뭐 트러블 생기면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교회에 안착해서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데, 모세가 유대민족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간다고 그래놓고서 잘못하는 바람에 40년 떠돌았잖아요, 사막을. 이제 그것도 사실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가나안 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을 그 가나안 신도를 냉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카톨릭 신앙에 대해서 이제 냉담해진 사람들, 등 돌린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요 시기가 이제 그 카톨릭에서 냉담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기에 카톨릭에 등 돌리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확 줄고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개신교 빼고는 지금 다 오는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신도 어디 갔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봤던 신도들이 있는데 그 신도들 도대체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 우리 신도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첫 번째 어떤 피부에 와닿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던데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 비판하는 책입니다. 개신교 교회 비판하는 책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교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당해라고 보는 사람들 꽤 돼요. 이런 맥락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난 절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담론이 하나 또 등장을 해요. 책 3권, 이거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쓴 책은 아니고 다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리차드 호킨스는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이제 사실 이 책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탐구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책의 큰 흐름의 내용들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하는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책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고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권은 이제 주커먼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신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은 이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덴마크하고 그 다음에 어디더라? 하여튼 그 북유럽 쪽에서 몇 년, 1년인가 몇 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아시다시피 덴마크라든지 이 나라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도 되게 높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살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그 북유럽 지역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범죄율도 되게 낮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도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야만 도덕적이고 범죄율도 낮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북유럽 나라들을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없는 삶은 미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왜 종교 안 갖고 있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근데 이 종교 없는 삶에서도 그럼 그 종교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혹은 그 사람들이 되게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게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맥락들이 등장을 하니까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굳이 절에 나오지 뭐 절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굉장히 늘어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탈종교화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탈종교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맥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제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세속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원래 중세 유럽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가 아니죠. 교황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교황이 왕 바꾸고 싶으면 뭐 영국 왕이고 어디고 간에 너 왕 그만해. 그럼 나가야 되는 거고 교황한테 가서 아부하면은 너 이 나라 왕도 해. 라고 왕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중세 교회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서 이제 교황이랑 이제 종교 개혁 일어나면서 이제 신교 개신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이제 가톨릭이니까 구교죠. 이제 구교하고 개신교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그렇게 해서 뭐 30년 전쟁 같은 30년 동안 전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를 지원하는 왕하고 카톨릭 교황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이랑 이제 교황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돼요. 이제 왕권하고 교황의 이제 세속의 권력과 이제 초월 세계의 권력이 그러니까 영혼의 권력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교황이 이겨서 분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교황이 지거든요. 교황이 편든 사람들이 지면서 이제 정치 권력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종교가 누려왔던 모든 영역에서의 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일단은 당장 정치적인 권력을 뺏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힘으로 뭐 수도원이니 어디에 이렇게 막 줬던 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씩 또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종교의 지배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걸 이제 세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종교화는 사실은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의 큰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교회나 사찰, 성당 등에서 좀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도가 사라지는 그 현상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하면서 나는 종교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는 그러니까 신이나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아예 신의 존재라든지 혹은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제도 종교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탈종교화를 한국 사회에서 조금 구분해 부르는 사람들은 탈제도 종교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는 인정해요. 신의 존재나 종교적 가르침이 좋다, 긍정적이다, 내 삶에 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적이긴 한데,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절에는 가기 싫어. 그래서 종교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탈제도 종교론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저걸 명확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없어서, 뭐 공식 통계도 없고, 뭐 연구자들 개인이 한 통계도 없어서 명확하게 몇 %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이 탈제조종교론자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단 탈종교화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종교화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막 열풍처럼 이제 유행시키게 된 계기가 뭐냐? 이 2015년에 했던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죠. 5자 들어가는 해하고 0자 들어가는 해하고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종교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5자 들어가는 해에 종교인구,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를 다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0자 들어가는 해에는 표본 샘플만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85년부터 이 종교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 95년, 2005년, 2015년 이렇게 4번 한 거죠. 40년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2015년의 인구 센서스 결과에 종교인구 분포가 이제 좀 종교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왜 뒤집어졌는지는 이 다음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잘 표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 선 있죠? 윗부분에 있는 파란색 선, 요게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분포선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가고 있는 요 초록색 선은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분포선이고요. 그렇게 하고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불교예요.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포 비율이고요.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회색 선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신도의 분포선이고, 요 아래에 있는 노란 선이 카톨릭 신도의 분포선이고요. 요 맨 밑에 있는 요 선은 유교 대순진리의 뭐 해가지고 기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2%를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년인가가 2%였고, 그 다음에는 항상 1% 미만으로 1% 정도밖에 안 돼서 아예 퍼센트도 안 적어 놨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러니까 85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 종교 없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57.4%였어요. 한국 사회에. 난 종교 없어. 아무 종교도 안 믿어. 그러고 종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42.6%였고,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가면서 꺾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95년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난 종교 있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계속 종교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05년에 오니까 53%까지 올라갑니다. 53%까지 올라가고 이제 46%까지 떨어지죠. 종교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랬는데 2015년 요 사이에 이게 완전히 뒤집히죠. 56.1%가 나 종교 없어 그래 놨어요. 9% 가까이, 10% 가까이 이제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 난 종교 있어 했던 사람들이 9.2%가 빠져버린 겁니다. 난 종교 없어를.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10%, 9%에서 10% 얘기지만 실제 사람 숫자로 따지면 몇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사실 종교계가 뒤집혔던 적은 2005년에 한번 뒤집혔어요. 이번처럼 크게 뒤집히진 않았고요. 2005년에는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05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신교가 어쨌든 쭉 꾸준히 늘고 있었거든요. 2등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가 95년에서 2005년 오는 요 10년 사이에 꺾여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 상황에다가 요때 뭐 했냐면은 저기 했잖아요. 주호일제. 그러니까 교회 안 올 거야. 신도들 교회 안 올 거야. 그리고 꺾였어. 이러니까 이거 심각하네. 위기야라고 개신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약간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명했던 것 같긴 한데요. 자기들끼리 좀 요란벅적하게 시끌벅적하게 세미나를 하나 해요. 세미나를 하나 하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 그들은 왜 카톨릭 교회를 갔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95년에서 2005년 오는 사이에 카톨릭 인구 비율가 확 올라가죠. 불교는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정체 상태였는데 카톨릭이 확 올라가요. 요렇게 돼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숫자로 2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뭐지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빠진 인구가 카톨릭으로 갔다라고 보고 카톨릭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뭐 하냐면은 왜 카톨릭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라고 물어보고 카톨릭의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우리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갔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비판하고 카톨릭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배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10년 사이에 무진장 열심히 선교한 거예요. 그 선교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서 역경되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때 불교 뭐였냐면요. 주 5일째 되는데 놀러 다니겠지? 전국에 산 좋고 물 좋은 데 다 절 있어. 굳이 뭐 안 해도 알아서 다 절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정말 세게 맞은 거예요. 그 시기에 그 다음에 예측이 하나 빗나갔어요. 그 시기에 산 좋고 물 좋은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 산 좋고 물 좋은 외국으로 다 나갔죠. 그러니까 판단착오를 그때 불교계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개신교가 조금 뒤집혔었는데 2015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불교도 뒤집혀버리는 거죠, 이제는. 300만 명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퍼센트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22에서 19, 그러니까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숫자로 300만 명이 빠졌다고요. 이 시기에 카톨릭이 220만 명 늘린 것보다 요 10년 사이에 불교에서 빠져나간 300만 명이 더 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나름대로 다행이었던 거 생각하는 건 이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숫자가 여기서 늘어요. 종교 없음에서. 일단은 절집에서는 당장 뭔가 찾아 먹을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 가기는 조금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일단 종교 없는 거를 잠깐 후퇴하자. 이 상태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 긍정적인 해석인 겁니다. 희망사항이고. 불교에 정말 실망해서 불교 떴으면 그 사람들 다시 잡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절집도 한번 발칵 뒤집혔고 이제 개신교에도 발칵 뒤집혔어요. 개신교가 발칵 뒤집힌 이유는 우리 110만 명 늘었어, 100만 명 늘었어였어요. 자기네들 다 준다라고 봤거든요, 개신교가. 개신교도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개신교가 갑자기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분포 보니까 야호, 우리가 1등이다. 불교 2등으로 눌러 앉혔다. 우리가 1등이다. 그래서 신난다라고 하면서 룰루랄라 했고요. 그래서 한번 뒤집혔고 우리는 300만 명에 빠졌네 라고 해서 뒤집혔고. 근데 그때 그 즈음에서 이게 1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7월달, 6월달 그즈음에서 견지동 45번지 주변에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센서스 결과가 이게 2015년 센서스는 조사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사람이 집에 가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원이 다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센서스 조사하는 데만 거의 1,000억 가까이 돈을 써요. 국가가. 근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20%만 샘플링 한 거예요. 20% 샘플링을 해서 또 비용 줄이겠다고 인터넷 조사하고 샘플링하고 근데 20%면 전체 인구 20%면은 그것도 몇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통계적인 보정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통계적으로 보정 작업 거치기 전에 실제로 했던 로데이터 가지고 하면은 400만 명 나올까 말까 뭐 이렇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400만 명, 한 500만 명 채 안 돼. 400만 명 좀 넘고 500만 명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그때 뭐 이제 미리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유비통신으로 그런 얘기가 조계사 근처에서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좀 돌려보니까 보정해보고 나니까 600만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돌았어요. 그래서 400만 명은 좀 생각보다 많은데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00만 명 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정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760만 명 정도 이제 그 정도 나왔으니까 뭐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었으니까 빠질 만큼은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빠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봤는데 다행히 개신교가 100만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 저 얘기할 때 우리 너무 샴페인 빨리 터뜨리면 안 되라고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인구 자연 증가율을 놓고 보면 자연 증가율보다는 개신교 인구의 증가율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난 되게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난 애들조차도 다 교회를 안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취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신교가 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유지했던 셈. 그래서 자연증가율분을 고려하면 그냥 유지했던 셈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빠진 300만 명 어디 갔을까 였는데 여기로 가서 그나마 앞으로 10년 잘하면 좀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였는데 이미 4년을 지금 그냥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몇백만 명이 계속 한국 사회는 사실은 지금 한 30년 사이에 계속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종교 없음 인구가 감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0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역전돼 버리니까 탈종교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막 떠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신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불교, 카톨릭 다 성직자들도 줄어요. 우리 스님들 출가자 심각하게 줄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자들은 공부 못하는 학교예요. 오로지 스님들만 오시는 학교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개교 이래로 한 번도 정원 120명을 채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한 학년 정원이 120명인데 한 번도 120명을 채워본 적이 없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40명 안팎밖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한 10년 전에만 해도 한 해에 한 500명 정도 출가를 하셨는데 지금 한 해에 200명이 안 돼요, 지금. 100명 정도, 15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본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님들 출가해서 행자교육원 마치시고 3위계 받으시면서 이제 기본교육 받는 곳이 중앙성가대, 동국대,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통 강원들 14개, 17개 교육기관에서 200명
나눠 가져가 보세요. 승가대 많이 오시는 거예요. 출가자 자체가 워낙 줄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출가자 줄고 있지, 신도 줄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출가자 그렇게 크게 안 주는 것 같고 신도 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별로 위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출가자 확 줄었지, 그 다음에 신도 확 줄었지. 이거 심각하네. 근데 원인 제대로 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자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2005년에 종교 있음 뭐 증감으로 놓고 보면은 2005년에서 2015년 오는 사이에 34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불교 인구 감소가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빠지는 거로 보면 엄청난 거죠. 거기에 개신교가 105만 명 정도, 106만 명 정도 이제 늘었죠. 카톨릭이 125만 명이 빠졌는데요. 2005년에도 카톨릭은 담담했고요. 2015년에도 카톨릭은 담담했어요. 이유는 카톨릭은 자기네 교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 정확한 신도수를 자기네가 알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신도수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카톨릭은 자기네 신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처럼 따라가니까, 교적이 있으니까. 이사 가면은 이사 간 동네 성당에다 교적 갖다 줘야 돼요. 대신 근데 왜 줄었느냐? 근데 실제 교적수보다는 적대요. 실제 교적수보다는 적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냉담자,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있는 냉담자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사망 신고하고 나서 이제 주민등록 수에서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성당에는 그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안 알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 교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가 좀 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2005년에 그때 220만 명 늘어났다고 했을 때 카톨릭이 와 하고 만세 안 불렀던 이유는 자기네 교적수보다 더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적보다 이 숫자가 더 많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카톨릭이 해석했던 게 뭐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네한테 교육받고 이제 영상과 세례가 헷갈리는 어쨌든 그 입교식을 해야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계 받아야만 정식 신자로 카운트해요. 근데 아직 정식 신자까지 안 가 있던 사람들이 나도 그냥 카톨릭이라고 응답했을 거다 라고 해서 그랬었고, 이렇게 적게 나왔을 때는 비슷해. 지금 389만 명 이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대충 비슷해.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고. 기타 종교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종교 없음 인구가 확 늘고 있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종교 있음은 9.2%가 감소했고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9.6%가 늘었어요. 그리고 불교가 대체적으로 이 사라진 사람의 대부분을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황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연령대별로 나눠보면요. 뭐 총인구하고 종교인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50대 이상만 종교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40대 이하는 종교인구 다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종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무조건 다 감소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면 4.7%가 20대죠. 그 다음에 10대 3.5%. 요 숫자가 그냥 10년 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점점 올라오겠죠. 저거 그냥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보실 숫자 아니에요, 저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종교별로 봤을 때입니다. 종교별로 봤을 때인데, 아까 이거는 보셨던 건데, 이제 40대 이하에서 지금 일단 15%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50대, 60대에서는 13%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 들면 종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계속 그럴지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 불교 전체 종교 인구가 15% 감소했거든요. 40대 이하에서.
근데 불교는 20% 감소입니다. 젊은 사람들 불교 진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카톨릭 16.4%, 평균이랑 비슷하죠? 개신교 12%밖에 안 줄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개신교는 그나마 불교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거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 안 하면 지금 출가자 이렇게 뭐 종단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한 20년 안쪽이면은 출가자 더 이상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출가자 감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대비 자료여서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올 여름 한거 때 결계 포살 신청하신 종단 스님, 조계종 스님들이 13,000명이 조금 넘으셨나 봐요. 근데 승납 30년 이상, 세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납 30년 이상이면 어쨌든 대충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는 거는 짐작하실 텐데 승납 30년 이상 스님들이 대략 6,900명 정도 돼요. 13,000명에서 6,900명이면 절반입니다. 그 다음 거 확 줄어요. 승납 20년 이상, 20년에서 29년까지가 2,000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조금 2,500명, 그 다음에 11년에서 19년까지가 2,500, 600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9년 차이, 승납 9년 이하가 또 확 줄어 있습니다. 비구 스님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비구니 스님은 훨씬 더 줄었어요. 비구니 스님 출가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정말 출가 안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들에 신도들까지 이렇게 감소한다? 지금도 사실은 시골에 가면 절들 비어 있어요. 절들 비어 있는데 도시 안에 있는 절들도 이제 20년이면 텅텅 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가 그냥 간단한 수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종단 차원에서 놓고 보면, 종단의 불교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만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전체인 것 빼버리고 그냥 또 개신교, 불교, 카톨릭만 봤어요. 불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에서 다 감소해요. 전국적으로 불자 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신교 전국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요새 가장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가 어디냐면 영남지방. 영남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볼까요? 아직까지는 잘 저항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6.5% 감소면 경상 지역에서 6.5% 감소면 우리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경상 지역의 불교 인구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따지면 이게 퍼센트가 6.5여서 그렇지 실제 숫자로 따지면 저 무시하기 힘든 숫자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러니까 절집도 한번 발칵 뒤집혔고 개신교도 한번 뒤집히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종교화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탈종교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물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지난달에 뭐 종단에서 탈종교화 시대, 뭐 전환의 시대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연찬에 갔다 오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2015년에 이 종교인구 분포의 쟁점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는 종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 감소했던 이거, 실제로 종교 인구가 그럼 감소하고 있는가? 통계적인 수치로만 감소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절이나 사책교회나 이런 데서 감소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센서스만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왔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갤럽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KGSS라고 해서 그 성균관대 지금 서울대로 갔나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사회 일반 조사라고 해서 한국사회 조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샘플 뽑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개신교하고 역전된 건 벌써 전이에요. 2008년인가 언제부터 이미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역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들, 학교에서 스님들 말씀드려보면은 시골 사람들 안 와요.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니까, 아, 줄긴 줄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도 이제 뭐, 무슨 예장합동이니 기장합동 이렇게 해서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하거든요. 총회할 때마다 자기네들 신도 통계 내요. 그나마 불교보단 나아요, 거기가. 교단이 많아서 그렇지. 나은데, 문제는 그 주요 교단의 통계에서 해마다 교인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개신교도 2015년 센서스에서 100만 명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유가 실제로 자기네 교단 통계에서 신도수가 빠지고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줄 거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나오니까 놀랐던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종교인구 실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나 종교 그때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종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종교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일단 그냥 원인들 되게 많기는 한데요.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교회 세습 얘기하면서 시끄러울 거고, 그 다음에 저 조사했던 시기를 놓고 보면 우리 절집에서는 범계, 스님들의 범계 문제가 좀 시끄러웠던 지점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센서스에서 너 왜 교회 안 나가? 너 왜 절에 안 나가? 라고 물어봤을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 이유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다만 이게 짐작을 할 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고 일단 절이든 교회든 신도들이 원하는 거를 못 해줬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어쨌든 범계를 하든 아니면 교회를 뭐 대대손손 세습을 하든 간에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거, 내가 절에서 원하는 거를 이뤄줬어 라고 하면은 계속 다니겠죠. 근데 안 갔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혹은 절이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어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일단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이 되기는 해요. 구체 진짜 뭐가 원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종교에 뭘 기대했느냐, 이거 찾는 게 실제 종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교한테 뭘 기대했는지, 그 다음에 종교가 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종교 인구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 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종교의 대안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못 해준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이외의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정확히 안 되고 있었죠.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센서스 조사 방식 변화. 전수에서 표본서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많아서 인터넷 조사하면은 조사해서 못했어. 응답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절에 나온 사람 숫자가 줄었지. 순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 샘플을 뽑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터넷 조사하게 했고, 인터넷으로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사원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다른 샘플을 뽑은 게 아니라 뽑아놓은 샘플한테 인터넷으로 하셨어요? 나 인터넷 못하는데 그럼 갈게요 해가지고 가서 질문하고 답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터넷 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교가 확 빠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센서스를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세금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가 기본 정책들이 다 이거에서 나와요. 근데 이 센서스 조사를 허투루 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또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조사 방식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 불교가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또 되게 이상한 트집을 한번 잡았어요. 뭐냐면 개신교가 앞에 있느냐, 카톨릭이 앞에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바뀌어서 숫자가 바뀌었을 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마 요거일 가능성은 있어요. 1인 가구가 이 시기에 되게 급속히 증가한 거.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조사 못하면 어머니가 응답하시면은 저도 그냥 불교,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도 불교, 뭐 이렇게 해서 식구들 거 다 불교로 해서 늘었을 수가 있었는데 떨어져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는 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뽑히지 않았으면 불교로 대답 안 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조차도 사실은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샘플링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별 의미 없는 얘기였고, 종교별로 점검해야 되는 거, 개별 종교의 신도수 변화 문제, 개신교는 증가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실제 과제이죠. 뭐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 되게 타이트하게 가면은 참 꼼짝달싹 못하게 새 신도들을 얽어매 놓죠. 이 조직화 문제들, 그리고 교회에서만 얽어매 놓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타이트하게 묶어 놓죠. 그래서 그리고 안 오면 지난주에 안 오셨던데 왜 안 오셨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는 꼭 오세요. 나랑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이번에 오신 신도가 어디 식당 한다는데 거기 가서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다 우르르 물려가서 해주고 이러니까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탈북자 이주민 선교, 불교가 좀 배워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저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성도의 증가, 이거는 이제 사실 개신교에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탈제도 종교론처럼 목사님 싫어서 가기는 싫은데, 혹은 너무 타이트하게 올가매서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역시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자기네 교적에, 그러니까 총회할 때 교단 통계 낼 때는 신도수가 줄은데 실제로 100만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교회에는 안 오면서도 개신교라고 기독교인하고 답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보수화되는 시점들. 그리고 이 시점에 MB 정권도 사실은 꽤 크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 뭐 자연적 의견 얘기 아까 했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정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개신교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천주교는 냉담자 규모 고려하면은 나올 만큼 나왔어라고 했던 입장입니다. 그랬던 입장이었고, 불교는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조사 방식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그럼 왜 감소했을까? 저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여러 스님들 혹은 여러 불교 관련된 뭐 제가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 컬럼 쓰고 했습니다. 했을 때 했던 얘기들, 교계 내부의 문제들, 범계, 언론 탄압, 뭐 권력화, 세속화, 자본화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 많았고, 불자들의 기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도 또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개신교나 이런 종교처럼 이제 종교성이 되게 약하다, 주변화되는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마음 명상이니 뭐니 하면서 신흥 종교들 꽤 등장을 하니까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꽤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다음에 신도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종단 스님들께서 신도들 포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너무 종단 정책 신경 쓰고 계신 거 아니냐, 불교에 대해, 불교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 였지, 실제 조사로 이게 정말 그런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그때 왜 이렇게 빠졌지라고 해서 엄밀하게 연구해서 따져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신도수 증감 자체에 대한 의미, 개신교 얘들 저출산 시대 개신교 인구 감소의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해야 된다. 어쨌든 얘들도 지금 줄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긴 했지만 어쨌든 2030 세대가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관리 잘해야 돼 이제. 그나마 좀 늘었는데, 20대 30대 늘었는데 얘들 빠져나가지 않게끔 관리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뭐 교회 세습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비윤리적, 뭐 정치적인 행태들, 이거 신도들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네 내부 비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종교 됐으니까 교회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 공공성에 대한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불교를 벤치마킹 하자는 얘기까지 해요. 정말 불교를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깨사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사회운동, 사실 깨달음의 사회운동 월주 스님 종단개혁하고 나면서 그거 나왔던 이유는 카톨릭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불교는 카톨릭 벤치마킹 한 거였습니다. 카톨릭 벤치마킹 한 거였는데, 개신교가, 불교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었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의 이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질적 향상, 그러니까 뭐 양성평등, 여전히 이제 성평등, 성불평등 문제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가져야 된다. 한국 문화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으니까 정부의 종교 정책 좀 바꾸라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 예산, 불교로 가는 예산 좀 자르고 개신교로 좀 가져오자. 이런 얘기도 이때 했었어요. 불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했고요. 뭐 어쨌든 이런저런 뭐 내부 조직 정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구체적인 액션들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상황은 저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뭐 몇 가지를 잡으면, 일단은 도대체 불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불교 불자들이 절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의 종교적 욕구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그냥 아주 거칠게, 아주 구체적인 일상적인 욕구 말고 그냥 좀 종교적, 이제 불교적으로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 신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부처 될래, 성불할래, 이것 때문에 절에 오는지, 아니면 올해는 꼭 취직해야 되는데, 올해는 장가 가야 되는데, 올해는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건지 뭔지 알아야죠. 알고 그쪽에 맞춰서 포교 프로그램이나 사찰 운영이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이거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지만 밑으로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 이것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포교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나, 개신교는 선천적으로 종교성이 형성된다고 보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불교가 모태신앙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종교성이 어릴 때 일찍부터 형성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도 모태신앙 얘기해야 돼요, 이제. 태교 때부터 경전 읽어주고 하면서 교육시켜서 절로 데려올 수 있게끔 아이 갖고 있는 임산부나 예비 아빠들, 예비 엄마들을 교육시켜야 되겠죠.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도 교회 따라가자고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포교 활동을 어느 지점에서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성찰,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신도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사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가 2005년에서 2015년 오는 사이에 사실 경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경기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신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회적 자본처럼, 개신교 커뮤니티가 사회적 자본처럼 작동해서 어쨌든 안전망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역할,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 요건은 다 불가피해요. 근데 불교가 이 생존 욕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교리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죠. 당연히 불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불자 공동체, 신도 공동체가 있는가 지금 불교계에? 뭐 봉은사는 신도 조직화가 잘 돼 있는 편이니까 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불교 전체도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 있는가? 개신교 저거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우리 신도가 누가 어디 새로 개업했대, 아니면 뭐 했는데 여기서 조금 힘들다던데, 그럼 거기 가서 팔아주지, 뭐 하지 하고 있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 우리 장로가 그 사람이 친하대.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자본으로서 불자들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파악해서 저것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판단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학적인 특성. 이거 이제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인구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출산율 1.0도 깨졌거든요.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시대예요. 1.0 깨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인가 뭐 그쯤에서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로 늘어났어요. 근데 20% 되는 시점을 대략 2025년, 26년 요즘 잡고 있습니다. 한 9년 정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초고령 사회 2개인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 10몇 년, 한 20년 좀 안 되게 17년에 18년 걸려서 초고령 사회로 갔는데 우리 지금 그거 반으로 단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평균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령화되는 게 아닙니다. 평균 연령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령화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출산이 동반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몇 %냐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많이 태어나면 인구가 증가하는 거지 노령화가 되진 않아요. 고령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안 태어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대별 경험이 너무 달라요. 제 윗세대들은 뭐 전쟁을 겪었던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보릿고개 경험했던 세대들, 제 다음 세대들은 되게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세대들이고, 지금 30대, 20대 중후반, 초반 이 친구들은 잘 나가다가 IMF 터지면서 한번 꼬꾸라졌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애들은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언제 일어설지 모르겠는 상황에 있는 애들.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대차라고 하는 게 너무 커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소통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소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경험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불자들의 세대별 분포, 아까 뭐 밑으로 내려가서 줄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세대별 분포, 그 다음에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세대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그러면은 쉽지 않을걸요? 근데 애들은 말보다 더 빨라요, 카톡이. 근데 저는 카톡 사실 조금 불편해요. 저는 휴대폰은 이동할 때 어쩔 수 없이 카톡을 쓰는데 PC 버전을 쓰는 게 더 편해요. 타이핑하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이것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필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 어쨌든 뭐 학업, 취업, 결혼, 출산휴가, 노화, 죽음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에 좀 큰 삶의 변화들, 삶의 어떤 변곡점들이 되는 지점들이 존재해요. 그때에 어떤 욕구들을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될 거고, 그때마다 신행 요소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단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계속 사실 요런 주기들이 이탈하는 시점이에요.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불교 유치원 다니고 해서 어린이법에 나오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학원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절에 안 오기 시작을 해요. 결혼하면서 취직하면서 이 각각의 생애 주기들이 이탈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왜 저 사람들이 이탈하는가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게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계속 남아있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들의 정체성. 도대체 불자가 누구냐?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절여오면서 불자가 초파일에 절여오지 않으면서 어머님이 혹은 할머니가 내 이름 절에다가 인등 켜놨대요. 그래서 저도 불자예요. 불자인가요, 그 사람들? 자, 조계종 신도증 종단 계약하고 난 다음에 신도증 만들었는데요. 지금 몇 분이나 종단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종단 관계자한테 신도증 몇 분이나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50만 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1000만 명 얘기하고 있던 시점에서 신도증은 50만 부도 발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새 제가 가끔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BBS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하면서 이제 가끔 쌍소리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천만 불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760만 명 3분의 1로 줄었는데 무슨 2천만이에요. 85년에 2천만 얘기했어요. 그때도 2배 뻥튀기 한 건데 지금 2천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도 760만 명인데 만약에 그때 이후로 신도증 발급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면 730만 명이 유령불자예요. 실제 불자, 신도증 만들어 가지고 있을 만큼 수계하고 신도증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자라고 봐야 된다고 하면 한국불교, 조계종, 다른 종단 모르겠고 조계종 100만 신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불자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절에 나오는 사람 6%. 이게 불자예요. 이 사람들로만 불자를 볼 것인지 정말 있는 켜놓으면 다 불자로 볼 것인지 있는 켜놓은 불자 치면은 2천만 명 돼요. 제 인등만도 한 4, 5개 절에 켜져 있으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포교원에서 어쨌든 열심히 신앙혁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거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자들의 신행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절에 와서 하는 신행활동도 어떤 게 진짜 불자들의 신행활동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자들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종단 차원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 바깥에서 불자들의 행동이 어때야 되는가. 절 바깥에서 개신교인을 찾아보는 건 정말 쉬워요. 특히 식당에서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서 저 사람이 불자인지 아닌지 파악 못하죠. 합장하고서 밥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공양하실 때는 다들 자연스럽게 합장하시고 공양하시는데 절 바깥 식당에만 가시면 왜 합장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불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인 거죠. 이런 거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종단의 조직 정비 저거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불교를 출가제 중심의 종교로 갈 거냐 아니면 사부대중 중심의 종교로 갈 것이냐 이거 사실은 합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조계종은 출가자 중심의 종단이에요.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출가자 하나도 없는 상황에 출가자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스님들은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낙 30년 이상이 절반이었잖아요. 20년 후에 그분들 중에 얼마나 살아남아 계실까? 따지고 놓고 보면 제과자랑 같이 뭐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예요. 일부 종단의 큰 어른들은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과자들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그냥 지금 불교 교양대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님들 교육하는 것처럼 제과자들도 교육시켜서 사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신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산은 좀 덜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려면 사부대중 공동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출가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틀이 깨지면, 지금 현재 틀이 깨지면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기득권 내려놓고 전체 불자를 위한 공동체 만드는데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교세 통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불교 아직 없거든요, 이거. 주요 종단별, 조계종도 없고 다른 종도 없어요. 주요 종단별 통계, 그 다음에 신도들의 신행활동 실태, 이거 알고 있어야 뭘 해도 해요. 근데 이거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교적 관리, 교세 관리하는 거, 이건 좀 벤치마킹해서 좀 도입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찰 양극화 문제, 대형 사찰과 군수 사찰의 문제, 뭐 재정 기반이 관람료 중심으로 가는 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영향 있는 스님이 개신절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절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이거 이제 해소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사회활동 참여. 내일 주제이긴 한데, 내일 주제이긴 한데, 2015년 센서스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빠진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카톨릭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그럼 불교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실제 신도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공공성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 있고요. 시간이 언제까지죠? 예. 근데 중간에 원래 50분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그쵸. 예. 잠깐 쉬었다 하시죠. 몇 개 남았으니까.